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라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약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레아. 바로 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레아는 정말 외모가 뛰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특별한 사랑도 사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레아는 정말 자신은 좀 비록 남들보다 못생기고 또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잘 배우셨네요.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누구죠? 여러분, 유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바로 이 레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도 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다른 아내들보다도요 아들이 6명이나 되고, 또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조상 유다가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조건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좀 덜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좀 남다른 그런 아픔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이 레아의 동생인 라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거기에 보면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바로 라헬이에요. 미모도 뛰어나고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라헬은 미모도 뛰어나고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았지만, 그러나 늘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질투심, 시기하는 마음, 그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라헬은 여러분 바로 이 하란에 거주하던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은 누구죠? 레아. 둘째 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몇 번째 아내가 되나요?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동생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요, 리브가의 조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의 동생이죠? 바로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브가의 조카가 되는 거죠.
자, 이 라헬은 암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라헬은 굉장히 곱고 아름다웠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러분, 언니였던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요,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동생이었던 라헬은 굉장히 곱고 아리따워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일 먼저 이 라반의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그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곱고 아름다운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그가 라반의 집에서 일합니까?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이 라헬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어떤 면은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무덤, 나중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의 유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어디에다가 장사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 막벨라굴에 대부분이 장사가 됩니다. 언니였던 레아도 바로 그 조상의 무덤인 그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라헬은 그곳에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가 그곳에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라헬은 크게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서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여성들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자, 결혼 전에 이 라헬은 그의 고향은 어디죠? 바로 하란이 그의 고향입니다.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죠. 레아의 동생으로 라반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는 그 양들을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굉장히 전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 라헬이 여러분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이 라헬이 만나는 그 첫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처음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여러분, 야곱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입니다. 라헬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 라헬을 만나고 기쁨의 입맞춤을 하고 또 그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라헬과 야곱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러분, 라헬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보다도 훨씬 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더 사랑함으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조건을 겁니까? 내가 7년 동안 종처럼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대신 7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라반이 어때요? 허락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야곱이 그 7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늘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그 수고하는 노력이, 여러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7년을 며칠같이? 며칠같이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여러분, 수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푹 빠지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푹 빠지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즐거움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부터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마칠 시간 언제쯤 마치나. 여러분, 자꾸 시계 보시면요, 설교하는 목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혼식이 됩니다.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자,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라헬이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지금 상상하면서 결혼식을 지금 맞이하고 지금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은 어떤 지금 꾀를 쓰고 있습니까? 레아가 아니라 누구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언니를 여러분 먼저 이 야곱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여러분, 라헬인 줄 아는데 누구예요? 레아가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 후가 되면 7일 후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무려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라헬을 얻고 라헬과 함께 사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놀랍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이면요 보통 사랑이 아니죠.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언니였던 레아는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라헬은 어때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을 잘 낳는 언니에 대하여서 여러분 질투심이 생깁니다. 언니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첩으로 주죠. 그죠?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또한 첩으로 주어서 또 2명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자식을 낳게 하는데요, 바로 요셉을 낳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는데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아뢰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주석에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함, 더하다라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낳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또 2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베냐민을 낳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자, 여러분 라헬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의 장면이죠. 라헬이 그렇게 기다려서 요셉을 낳고
또 더 바랐죠. 그죠?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임신을 해서 여러분 10달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난산인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라헬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만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둘째 아들이죠. 첫째는 요셉, 둘째는 베냐민, 두 아들을 낳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라헬의 생애가 펼쳐지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라헬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그죠?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할 만큼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며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낼 만큼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그런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질투심이에요. 2번을 볼까요? 자녀 문제로 심한 질투를 보이며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32절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33절에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요,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을 낳는 사이에 이 라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라헬은 여러분 사실 언니보다도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대신 언니 레아는 그러는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 같으면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니를 축하해주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언니를 축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누구를 시기해요? 언니를 시기했어요. 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자녀를 잘 낳는데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언니에 대하여서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떻게 긁습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노라. 나 죽는다. 나 죽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요, 2절을 보세요. 야곱이 하도 그 보다가 답답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도 어때요? 바가지를 긁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라헬은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도 오히려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바가지 긁고 오히려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정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조급하죠.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아이고, 다른 집에는, 옆집에는, 그죠? 옆집에는 된장찌개도 잘 만드는데 뭐 이러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남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혜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의 바가지를 긁다 보니까 그때 남편도, 그 좋은 남편도,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던 그 남편도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죠? 성내지 않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어떤 또 불화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31장 넘어갑니다. 31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1장 32절에서 35절.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은 라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31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리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야곱의 일가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인데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에 야반 도주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야반 도주하면서 이 라헬이 어떤 잘못을 하나 저지르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신으로 믿는 드라빔을 훔쳐내요.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외삼촌,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주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 우상으로 믿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 드라빔이 어떤 우상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드라빔은 메소포타 지방에, 다시 말하면 이 하란이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어서 집안의 다산과, 쉽게 말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과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 두 가지 우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집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라반은요, 이 우상을 그동안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드라빔은요, 부친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나중에 그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보정정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야반 도주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라헬은 뭘 훔쳐온다고요? 우상을 훔쳐와요.
어떤 우상을 훔쳐온다고요? 다산을 상징하는, 왜 이 드라빔을 훔쳐왔을까요? 여러분, 라헬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드라빔 우상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이 라헬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라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와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왜 내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야곱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어떤 말을 합니까? 32절을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도 찾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 그는 뭐 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오래 살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이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설마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을 숨겼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숨겨두었어요? 라헬이 그걸 딱 숨겨둡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드라빔을 소유함으로 자식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가정에 불화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다짐하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드라빔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라헬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내게 좀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의 덜미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은혜를 잊어먹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들 얻고 베냐민을 얻을 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에 그는 슬퍼하며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감출 정도로, 그 다음에 글이 틀렸는데요, 자식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욕망. 물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죠. 자, 구속사적 지위를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명분을 얻은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 라헬에게 있어서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르우벤이 장자죠. 그러나 요셉은 장자의 그 어떤 명분을 얻을 만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기근이 왔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자기 가족들을
여러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가 라헬이라는 그런 업적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가 및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시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기심을 내려놓자. 자, 여러분 사실 라헬은요 레아를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시기해야 됩니까? 오히려 누가요? 레아가, 언니가 자기는 첫째 부인인데 자기보다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레아가 더 시기하고 여러분 동생을 막 모함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인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라헬이 언니를 시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없는 것이 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하고 시기할 때 왜 시기하고 비교합니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때 시기하고 여러분 그때 질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죠?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헬이 오히려 언니가 그 자녀를 낳을 때 오히려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언니 정말 나도 언니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죠? 언니 정말 잘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언니도 그런 동생을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자 2번입니다. 라헬은 비록 그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언니를 투기하고 불평하는 언약을 한 자였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 자녀 잉태를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누구를 낳게 됩니까?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요셉을 낳았을 때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언제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멋진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막 우리는 조급해지고 막 답답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과 기도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